예, 오늘은 마태복음 8장 집회자료 5번 자료의 7페이지 중반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마쳐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것에 대한 표상이 된 것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쭉 말씀을 이어가고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유대인들만 예수를 죽이려고 온 거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21장 20절 평행구절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베드로 집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살피는 중인데 그 열병을 앓는다는 게 뭐냐?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인데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 섞인 다른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즉 모세의 율법을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시켜서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이 그렇게 열성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로 상징이 됐는데 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율법의 열성이 여전히 있어.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믿음의 열심을 내야지. 믿으면서 율법의 열심을 내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대표인 12사도가 양육하던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교의 교리들을 동시에 실행하며 혼잡한 교리들인 가라지씨를 복음과 함께 여과 없이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수만 명 야고보와 동역하던 기독교인들과 바울이 대표인 이방인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바울이 대표자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보내진 사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표인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두 집이 성경에 대칭되는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속받은 사실이 명확한 영이 거듭난 사실이 명확한 주님의 참 제자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예수님 때는 주님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이들은 율법 성전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여전히 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크게 대조되는 것은 뭐냐,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이느냐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의 집에 모이느냐가 아주 크게 대별되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주님께서 좋은 씨를, 천국의 씨를 심어놨더니 그 경작자들이 자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죠. 그 덧뿌린 가라지 씨라는 게 그럼 뭐냐, 그럼 누룩을 섞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것은 사람의 교훈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들을 덧뿌려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이 율법 행위에도 열성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준비하신 거처인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이고, 집인 사라의 장막은 이삭과 리브가의 거처가 되므로 하나님의 집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고, 주님의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집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 성도들의 교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 부활 때 발가 서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함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영광에 들어갔던 구름 같은 증인들,七천사들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때 120명의 교회 위에 임하셨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의 모양으로 이렇게 임한 내용인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즉 믿음의 증인들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장막을, 즉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은 오늘날의 병명으로 말하자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일종이었을 것인데, 열병이죠. 그런 것은 이제 우리 6.25 때 그때 이 열병으로 많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랬었죠. 그때는 보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데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시체들을 함부로 이걸 다 매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병균이 막 병이 창궐을 했었죠. 당시에 백부장의 집에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이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일반적인 이런 문자대로의 세상적인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영혼들의 중병인 유대인의 율법에 몰두하는 열심의 죄악을 사면받았다는 뜻이므로 단순한 열병으로만 읽지 말아야 됩니다. 중풍병 환자도 단순한 그냥 뇌출혈이 일어났나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의 헌법을 공포하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새 법인
그리스도 율법을 공포하신 후에 하산하시는 길에서 한 나병 환자를 만지며 말씀하셔서 고치신 후에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에게 결례를 위한 예물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유대교의 치명적인 저주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게 하신 중대한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우선이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때 동안은 먼저 구원받았던 유대인들이 생명나무 가지에서 끊어지고 이방인들이 저 부침을 받아서 충만수가 채워지면 그 끊어졌던 자들이 이미 생명은 얻었지만 생명나무에 계속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끊어졌던 12사도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때 끝에는 반드시 부활되어져서 인마진 이스라엘 14만 4천으로 부활되어져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시행할 거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문둥병 환자 치료, 백부장의 집에 있는 중풍병 환자의 치료, 베드로의 집에 있는 열병 장모, 베드로의 장모 열병 치료를 이렇게 3단계로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산 아래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으나 제사장에게 모세의 율법이 정한 정결케 하는 종교 절차를 행하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로 인한 첫 언약 때라는 건 예언약이 율법 언약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범죄를 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믿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변개된 모세의 율법을 변개한 유대인의 율법을 열심으로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흐름이에요. 이어서 유대교인들에 의해 이방 땅으로 간주되는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에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집에서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던 하인을 위해서 주님의 치료를 선포하는 말씀을 구하니 이 백부장은 말씀을 구했죠. 환자에게 찾아가서 환자에 손대고 만지고 이런 일이 없었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집에 있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시대, 신전시대는 이제 끝나고 물질적인 신전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삼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일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집에 있는 교회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인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대시지 않고 집 주인에게 말씀만 해주셔도 집 주인이 주님께 받은 말씀이 환자에게 전이 되어 이런 것을 이제 안수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가된다고도 그러죠. 그의 집에 있는 하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니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을 주시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하면 그가 믿으면 같이 똑같은 구원을 받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유대인은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손대심이 우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이건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곧 구원의 말씀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말씀이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 형제님께서 아버지로, 영적 아버지로서 스승으로 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유대교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인들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 백부장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백부장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은 곧 구원받을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증거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전파를 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의 집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구원으로 상징이 됐지만, 그 후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이후에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치료를 받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주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숨은 뜻이 모든 말씀 중에 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따르던 소수만 구원을 얻었고, 레위 지파 아론 직계손들만이 제사장 노릇을 하던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사도 바꿔지고 제사법도 바꿔지고 제물도 바꿔지고 제사하는 장소 성전도 바꿔지고 다 바꿔지는 거예요. 뭘로? 믿은 성도들로 바꿔진다. 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 성전도 예수님이고 제물도 예수님이고 모든 게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시대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자, 장로들의 유전으로 변개한 율법 말씀을 맹신하므로 몸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증인에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그 증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증거를 듣고 그 증인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던 백부장 집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은 얘기가 사도행전에 이어진 거잖아요. 예.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손을 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영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남 같으면 그냥 망하거나 말거나 놔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버르장이를 뜯어 고쳐가지고 부산을 하나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이 좀 종만 못하다고 해서 기업을 종한테 물려주는 아버지는 없죠. 조금 모자라도 아들한테 주면서 종을 불러다가 내 아들이 이런 점에 좀 흠결이 좀 있고 부족한 많이 있는데 네가 잘 보필하고 도와서 내 아들이 아들로서의 그런 상속자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네가 동역하고 협력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이게 생명관계가 이게 종은 남이지만 아들은 남이 아니라 이게 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줄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결산이라는 것은 인생의 결산이지만 그냥 인생이 아니라 신앙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신다는 뜻은 세상 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면서 안수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도록 불같은 시험을 그의 삶에 보내어 엄히 꾸짖는 말씀을 하심으로 환처를 수술하고 도려내는 수술 치료를 한다는 뜻이다. 아들이면 이렇게 한다. 남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남한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율법의 저주가 임한 중죄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여 지엄한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엄히 꾸짖으심으로 영이 새로워지고 혼탁했던 정신이 번쩍 들게 하여 옛 버릇을 고치게 하시는 것이니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사가 잘 되도록 그냥 하면서 그 영혼이 발휘해지고 망가져 가는데도 그냥 계속 세상으로 내달리는데도 간섭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은 못된 짓을 계속하고 죽을 길로 가게 놔두지를 않죠. 우리들이 자식을 길러가도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율법 종교 생활로 혼취하여 신앙의 근본인 말씀은 뒷전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종교성의 열성이 특심인 종교인들이 아론 반차에 속한 율법 종교인들은
사실은 구원이 없단 말이야. 선지자들의 말씀을 신앙의 본으로 따르던 적은 무리만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비밀스러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인용구를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런 거 뭐 앵벌이 시킨다고 그렇게 말하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들어온 자라. 그 사람 뜸에다가 거기다 놓는 거 그 잠깐 쓰고 오고 나서 그거 종일 똥냥한 거 다 뺏어버리는 게 앵벌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얼마나 좋아요. 이도 먹고 살게 해주려면 누군가 도와서 구걸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참 너무 그럴싸한 말이죠. 저 본문에 이제 제9시라는 로마 시각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2차례, 9시도 2번 있겠죠. 예를 들어 3시 하면 3시도 2번 있겠죠. 12시간마다 낮밤이 이렇게 바꿔지고 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간과 유대인들의 그 태음력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우리는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는데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서 동족에게 전도했다. 아직 집에서만 모이는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만져주든지 하여튼 환부에게 손을 흔들어서 만져주든지 어쨌든 손을 대야 돼. 유대인들은 뭐니? 이 거지는 이제 예수님의 손대심이 아니고 사도 손대심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 이야기니까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시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위임이 되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대가 바꿔진 것이죠. 인자의 때가 있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완악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시거나 꾸짖으심으로 배나도 저주받은 완고한 유대교인들인 짐승인간들의 굳어진 율법 행위들은 모든 부정을 대표하는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 꾸짖는 말씀으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야만 율법 행위에 열심을 내는 열병이 떠나서 율법 종교 행위를 끝내고 말씀이 믿어짐으로 주님을 수종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일은 똑같이 반복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 신전에 모여가지고 불로
귀신 쫓아낸다고 뭐 어디 만져서 병 고친다고 막 이거 하는 것이 전부 그게 다 열병 걸린 사람들 하는 짓들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또는 자기 자식이 무슨 밥을 먹었는지 학교에 갔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 이게 뭐냐, 열병 걸려 그런다. 열병 걸려. 그런데서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정신 온전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짖는 말씀을 듣고 참 빛을 받아 열병에서 고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범한 분부를 수종한 충성스러운 종이 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3번이나 자신이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신앙체험을 간증을 했죠. 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는 거, 그의 손이라는 건 베드로 장목의 손을 만졌다, 이 말인데,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인 첫째, 사람의 손으로 준 건물 신전에 열중되는 죄, 그것이 첫 언약 때 범한 죄예요.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예요.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육체,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 이게 죄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당연한 거라고 믿는 거죠. 날짜와 절기들을 문자대로 지키는 행습, 정하고 부정한 신부를 문자대로 가려서 먹고 마시는 행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전통과 관습 등등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진실한 신앙생활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로 18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의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니라.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을 고쳐주는 것이 실제로 육신적인 어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혼이 사실은 육신의 뭐 문둥병이 고쳐지거나 중풍병이 고쳐지거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 영과 혼이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외에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심이라는 벌써 마음의 욕심, 이게 품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길과 하나님의 정한 정로는 구분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러니까 자식인데 망하는 길로 달려가면 붙잡아다가 매질을 해서라도 고쳐놔야죠. 그런 거예요. 그건 남 같은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치료하는 능력을 행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갖가지의 중죄인들이므로 그들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심으로 영혼을 소송해 주신 것이며, 후일 사도들이 동일한 능력을 행한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역사상에 이룬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많은 이 영혼의 중병에 걸린 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에 내가 이제 그 뉴스를 안 들으려도 자꾸 그냥 궁금해서 또 들어주고 그래서 들어보면 탄식이 나온 것이,
성경에 무당이나 적신자들이나 이런 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알고 보니까 무슨 법사니 뭐니 해가면서 이상한 그런 무술 무당신앙 이런 것이 어떻게 그 권력자에게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결단내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이게 귀신 잡기를 섬기는 나라 같아 버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고 아니 일국을 다스린다라는 배웠다 하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의 주술에 따라서 좌지되고 우지되고 이랬다는 게, 그럼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게 내가 너무 창피해요. 내가 양심에서 어느 새벽에는 이 상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어. 이게 좀 전에 우리 LA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박공예 자매님이 사시는 곳이 이제 거기 LA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 우리 자매랑 전도한다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틀인가 거기서 있다가 그 박공예 자매님 남편이 나보고 꼭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아유 뭔 얘기냐고. 이제 그러니까 네 프레지던트가 둘이나 제어에 갇혔다고. 아이 난 농담인 줄 알았어. 그럼 무슨 내 나라 대통령 둘이 둘이나 감옥에 갔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농담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아이 신문 딱 내가 안 믿으니까 신문 갖다 줘가면서 전두환이고 노태우고 둘이 감옥에 들어간 거 사진이 대문짝맞게 나온 걸 갖다 딱 보여주는데 내가 속으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막 자존심이 너무나 무너져버리고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그래도 오늘 새벽에 갑자기 내가 너무 창피한 느낌을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상과 더러운 귀신들이 들끓는 이런 나라를 정화해야 되는 건 너무 맞은 거죠.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